할렐루야. 오늘 11월 11일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발생한 문제와 그 문제들에 대해 바울의 가르침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거짓 교사 혹은 거짓 예언자들에 의해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짓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로 인해 적잖은 소동이 교회 가운데 있게 되는데요.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자, 우리는 1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라는 그러한 표현과 2절에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라는 표현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짓 교사들의 메시지들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어떻게 강림하시며 성도들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고, 둘째는 예수님의 강림 시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두 내용은 이미 바울이 첫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5장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충분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강림 시기에 대해서는 5장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것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아무도 알 수 없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거짓 교사는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을 잘못된 방법으로 해석해서 교묘하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미혹한 것으로 보입니다. 2절 전반부에 영어로나 혹은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라는 그러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거짓 교사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떻게 그들이 소통했는지 보여줍니다. 그들은 영어에서는 some prophecy라고 표현되는데요. 예언으로 보시면 되고요. 말로는 report이라고 설명되는데요. 구두로 전달된 진술 혹은 뉴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편지로라는 말은 그대로 서신을 의미하는데 보통 두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거짓 교사들이 바울에게서 편지를 받았다며 위조 편지를 보여주면서 바울도 자신들의 가르침을 인정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말이고요. 혹은 두 번째로는 바울이 보낸 첫 번째 편지의 내용들을 자신들이 입맛에 맞게 엉뚱하게 해석해서 가르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거짓 교사들은 거짓 예언과 가짜 뉴스와 그리고 위조된 편지로 자신들의 메시지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유포하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거짓 교사들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들의 거짓 예언과 가짜 뉴스와 그리고 그들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거짓된 성경, 우리가 많은 그러한 이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경 아닌 그러한 것으로 자신들만의 위조된 성경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거짓 교사들은 수많은 방법으로 그런 매체와 미디어와 그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유튜브나 인터넷이 발달된 이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자신의 하고 싶은 말, 거짓된 예언을 전하며 가짜 뉴스를 전하는지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을
항상 강조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심지어 이미 예수님이 그들 데살로니가 교회인들 교회 가운데는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그러한 거짓된 가르침이 주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렸고 또 그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것이 분명히 거짓임을 밝히죠. 3절과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기 전에 두 가지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고 하죠. 배교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자, 4절에 보면 그 불법하는 자, 대적하는 자를 적그리스도라고 이제 보통 성경은 얘기를 하는데요. 그는 범사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오르고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아입니다. 사도는 이 일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에 있던 그 짧은 기간에 가르침을 준 바 있다라고 5절에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자, 6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너희로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자, 적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나타나겠지만 지금은 그 나타남을 막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쉽게는 국가의 법 질서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불법의 사람이기에 정상적인 법 질서가 유지되는 한 그 존재의 나타남은 막히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어 그 존재가 나타나게 되면 주 예수께서 재림하심으로 그를 죽이시고 패하실 것입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자, 불법한 자가 그를 맡고 있는 그 법제도가 더 이상 그 불법에 대해서 막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강림하셔서 그 불법한 자를 그 입의 기운으로 죽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은 그 악한 자의 그 임함의 특징은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사와 불의의 모든 속임을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자, 여기서 멸망당하는 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멸망하는 자라고 표현한 것은 멸망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그들 자신들에게 있음을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았고 불의를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들의 심판의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자, 여러분, 진리는 무엇일까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떠나서 많은 불법과 불의에 거하는 자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진리를 사랑합니까?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하고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애독합니까?
그 말씀을 삶의 지표와 생명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7절에 보면 우리가 비록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진면목을 완전하게 드러내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 의미는 완전한 정도는 아닐지라도 그 악한 자의 영향이 이미 세상 가운데 나타나 역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성애는 불법의 비밀이었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 수천년을 걸쳐서 계속해서 그렇게 비밀리에 진행이 됐는데, 법이 그들의 불법을 막지 못했죠. 2016년에 미국에서 그것을 합법적으로 이게 풀어놔 버렸죠. 그래서 법이 그들의 불법을 막지 못하자 그것이 드러남을 우리는 보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도 그러한 종류의 많은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는 시대 속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금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를 바라보고 섬겨야 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가장 베이직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복음의 그런 정신을 바탕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으로 행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깨어서 이 정부를 위해서, 행정부를 위해서, 또 사법부를 위해서, 입법부를 위해서, 이 법제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법제도가 불법의 비밀을 허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으로 해서 이 법제도가 불법의 비밀을 허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깨어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진리를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시며 복음에 합당하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